시편 35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5편은 흔히 말하는 메시아닉 예언에 대한 그런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시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기만 하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편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한 구절까지 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거죠.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금식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 그렇죠? 네. 이것은 다윗이 실제 경험한 이 일인 것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옷을 입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또 따로 일부러 특별히 어떤 것을 정해놓고 금식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따로 무슨 금식을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11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말씀은 다윗이 아닌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자들인데 사실상 고소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일부러 만들었어요. 어거지로 만들어가지고 일사천리로 그냥 빨리 처리해보고, 사실 법적으로 다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까지 나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그런 일을 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개인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 부분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주여 누가 주와 같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와 같은 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 그런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긍휼도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이잖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오래전서부터 계획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며 또 앞으로 이루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획을 누가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냐고요.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 좀 넘게 사는데, 물론 성경에 이제 몇백 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셨으니까 산 건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누가 100년, 200년 그렇게 살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룰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8장 10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모세도 역시 파라오에게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아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재앙을 통해서도 보여주잖아요. 이집트의 신들이 따라서 하기는 한 모양대로 이렇게 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문제 해결을 됐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재앙마다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뭔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재앙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도 파라오에게 저 이집트 신들을 깨부수는 것처럼, 파라오도 사실상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처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느냐, 당신들의 신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집트에서 주님께서는 다 보여주셨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되어진 거죠. 사실상 민족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1, 20만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친히 경험도 했고 표적과 기적들을 다 눈으로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뛰어나심과 권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주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봤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잖아요, 실제. 그냥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이 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줬으면 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주진 않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갖고 믿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큰 믿음 아닙니까? 보고 믿는 것 같고 안 보고 믿는 것 같고 어떤 게 더 큰 믿음입니까? 안 보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죠. 예, 참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구원자가 없다, 예, 그런 고백들을, 신앙 고백들을 늘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대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선한 고백들을 확고하게 하고 또 선포도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 우리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주된 내용이 주와 같은 이가 없다.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하나님은 전사시라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주는 전사시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전사의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전쟁에서도 미리 다 알려주시잖아요. 너는 이렇게 숨었다가 그들이 오면 다 처단해버려라. 그런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근데 보면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주 예수님과 또 우리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옹호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믿는 자나 성경이나 교회를 이렇게 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욕하나요? 오히려 우리가 옹호하잖아요. 왜 욕하냐? 우리는 그런 일 벌인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옹호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다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다투게 돼요. 혹시 그런 다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성경을 본다든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방해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다툰 적 있냐고요? 전혀 없어요? 믿음 좋으신 분들이네.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막 욕하면서 달려들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아무도 안 믿고 불교고 종교가 다른 그런 부모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세요. 당장 핍박이 오죠. 교회 못 가게 하고. 다 경험자시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 따라 부모 따라 교회 간 분들은 그런 걸 좀 경험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10중 8구 거의 이런 어려움은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때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런 다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운다 그러니까 치고받고 뭐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받아주면 그 사람이 더 좋아서 더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의 입을 아니면 저 사람을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니면 더 가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서 이런 경험을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름대로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다투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다윗은 그만큼 대적들이 많아서 다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다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럴 때 다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변호해 주세요. 변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싸워주세요. 저 사람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괜히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사정을, 이런 일들을 주님 변호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뭐 다윗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니까 주께서 싸워 주십시오. 저 불신자가 마귀에 사로잡혀서 강하게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 직접 싸워주세요. 아무리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는 꼼짝 못하도록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한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나의 대적과 싸우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군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사들, 권능들,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더불어서 맞붙어서 싸운다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 6장은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뭘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신갑주. 자, 왜 전신갑주? 이게 전쟁에 필요한 그런 도구들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을 입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나는 스스로가 대항할 수 없으니까 주께서 입혀주신 것들로 통해서 저 마귀를, 악한 자들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다윗은 실제적인 다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미가엘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나라들은 누가 통치를 해요? 사탄의 영역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페르시아 통치자가 있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악하게 나올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건 누가 싸워줘야 돼요? 주님이 싸워. 단지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겁니다. 싸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와 싸우고 세상을 대적하여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나와 대적하여 싸우는 그들을 대적해서 주께서 싸우시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대장이니까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 아닙니까? 사실상 전쟁에서 대장 그러면 뒤에서 지휘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대장들은 앞장서서 먼저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그랬거든요. 앞서 가셔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와 다투는 자들, 그들과 하나님 싸워서 승리하시고 나를 표현해 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2절,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고 일어서셔서 나의 도움이 되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싸울 준비하라는 얘기죠. 누가? 내가? 다윗이? 주님이 이 방패를 차고 싸우십시오. 준비하고 싸우세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직접 나서서 싸우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와의 도움이 되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도움이 되소서. 나를 위해 싸워달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싸움도 늘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먼저 앞장서 나가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들이 할지라도 늘 승리하시죠. 다 이겨버리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봤자 한계에 다다르거든요. 다 도와주지도 못해요. 누가 그냥 모든 팔을 다 걷고서 앞장서서 도와주겠습니까? 자기 일도 바쁜데. 주님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고 나의 도움이 되달라고. 사실상 방패하는 일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방패는? 방어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3절 보세요. 방어가 아니라 이제 공격합니다. 또한 창을 빼사. 창은 뭘 하는 거예요? 막는 게 찌르는 거잖아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 대적하여 길을 막으시며 내 혼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 구원이라 하소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서서 싸우시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을 빼서 하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하라는 이야기죠. 찔러버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윗이 암몬, 모압, 블레셋, 시리아, 에돔 족속과 싸울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병거가 뒤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홍해 바다 앞에 딱 있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그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떨까? 마음이 안정적이잖아요. 주님께서 싸우신다는데, 아니 고장 얼마나 됐다고, 이집트에서 나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냐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 당장 기적을 맛보면은 그 순간일 뿐이지 조금만 지나면 다른 어떤 큰 문제가 오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기억해서 누가 싸우신다? 주님이. 실제적인 우리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나를 이렇게 공격한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아무튼 주님께서 창을 빼셨고 길을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자산은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가만히 여호사밧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찬양만 해. 누가 싸우시니까? 주님이 싸우시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거든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저 시리아 무찔러 주세요. 이집트 무찔러 주세요. 저 블레셋 무찔러 주세요. 미디안 족속 무찔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서 먼저 그렇게 하시면서도, 세우시면서도 본인이 자신이 직접 싸우시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주님께서는 늘 싸우시는 분이다, 이기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싸우시니까 패배도 없겠죠. 실패도 없겠죠. 4절입니다. 내 혼을 찾는 자들은 당황하여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치려고 계략을 꾸미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나를 찾고 있는 무리들이 있네요.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어 주시고 치욕을 당하게 해 주시고 계략도 이렇게 꾸미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실패가 되게 해서 혼란에 빠지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4절 말씀이죠. 자, 혼란이라고 할 때는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 또 혼동이 있잖아요.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뒤섞여져 있는 거고,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없는 겁니다. 아니, 혼돈이라는 건 구별이 없는 거고, 오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고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갑자기 다 몰려왔는데 뿔뿔이 질서가 없게 흐트러 오합지졸이 되게 만들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들은 열심히 다윗을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다. 죽이려고 한다.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그들을 당하게 만드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해치려고 계략을 꾸미는 자들은 물러가 혼란을 당하게 빠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원수들은 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망하는 것은 누가 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망합니까? 원수가 망합니까? 원수가 망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번에 한번 언니가 얘기했던 것 같아. 토요 명화 있잖아요. 주말의 명화라고 서부 영화 많이 보여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한물 가가지고 보여주지도 않지만 대부분 무슨 내용이에요 오늘? 권성징악,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나쁜 놈이 항상 나타나면 선한 사람이 꼭 반드시 쳐 죽이고 이기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서부 영화였었습니다. 다 기독교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영화가 대부분 그런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놈들은 항상 결말은 망한다, 죽는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지난 2000년 동안 성경 신자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가장 많이 죽인 그런 교파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어느 교파인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자들 교파가 있다고요. 어느 교파인지 모르세요? 카톨릭입니다. 천주교 카톨릭입니다. 그들은 성경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마녀 사냥을 해서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근데 카톨릭도 그렇지만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 개혁파들도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자기들도 카톨릭에서 나왔으면서 또 그들도 역시 다른 사람을 차별을 하고 공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파도 그렇게 잘한 개혁파는 아니거든요. 말만 개혁이었지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개혁만 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사실만 보아도 이런 자들은 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 나중에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그들은 다 책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서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니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자, 바람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농사하신 분들 알 거 아닙니까? 보리 벼 타작이 날 때나 보면은 막 탈곡 한 다음에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잃어버렸는데 까부르는 거 뭐라 그러죠? 키질 하잖아요. 그리고 바람으로도 불기도 하고 그럴 때 겨는 다 어떻게 하죠? 달라 그렇죠. 나중에 불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찾는 자들,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자들에 대한 다윗의 기도는 이 원수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그냥 날아가 버리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들을 이게 이제 날아가고 있는데 그걸 또 뒤쫓아. 주의 천사인데 이 주의 천사는 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주의 천사 그러면은 현현 주의 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셔서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뒤쫓으시니까 주의 천사가 쫓으니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영적 교훈과 배움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들로서 전쟁터에 늘 있다라는 사실, 매일매일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주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또 나서서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주의 천사가 그들을 핍박하게 하소서. 계속 또 얘기합니다.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그러니까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칠흑 같은 밤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아예 불빛 전혀 없고 캄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못 걷습니다. 롯의 때 소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길을 어둡게 만들었으니 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끄럽게 만들었으니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서지도 말고 기어가는 상황,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을 어둡게 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엘리야 시대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눈이 그들이 다 멀게 돼갖고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죽였어요, 서로. 얼마나 어두우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자기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넘어지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그들을 또 앞에서는 뒤쫓아가지만 여기서는 핍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겠지만
주의 천사라고 불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이렇게 나쁜 놈들을 하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는 직접적으로 나 현실에서 내 원수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17절 그들이 까닭없이 내 혼을 해치려고 구덩이를 파며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거기에 자기 그물을 숨겼사오니. 다윗이 주께 원수들을 핍박해 달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까닭없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유가 없는 거. 그냥 미워, 그냥 싫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아우 저는 그냥 싫은 거야. 지금 팔레스타인 옆에 있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만 눈에 보이기만 하면 어떨까요?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지금도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아예 싫어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 다 미워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그럼 다 싫어한단 말입니다. 희한하죠? 이 까닭없이라는 얘기입니다. 까닭없이. 이유 없이 대적하기나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다윗을 대적하고 잡으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다윗은 의로운 자예요.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악한 자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율법적으로 살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았죠. 왜곡되고 오히려 율법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고전, 유전, 구전 다 통틀어서 그래서 탈무드 같은 것도 막 그들은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든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미움을 당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롭고 유대인들은 악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멸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그가 잡히게 하시되 바로 그 멸망에 그가 떨어지게 하소서. 자, 우리 7절 보면 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라고 그랬는데 8절에서는 그들이 아니라 그라고 나오네요. 복수하고 단수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8절에 그라고 하는 자는 멸망 이해가 나왔잖아요. 멸망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네, 사탄, 적그리스도를 이해가 되죠. 가룟 유다에게 너는 멸망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 짐승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멸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 가룟 유다 이에게 이 멸망이나 그가 멸망인데 멸망이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에서 통치자로 군림을 하지만 자기가 이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도 적그리스도도 그렇죠. 멸망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들은 산채로 어디로 던져지죠? 나중에 불옷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삼위일체가 이제 거짓 대언자도 갇히게 되어지는 거죠. 산채로 그냥 그걸로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숨겨둔 그물에 그가 잡히게 하시되, 이게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만 자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매달렸어요? 하만 자기 자신이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원수들의 그 계획을 다 수포로 돌리고 그걸 만든 당사자가 그렇게 당하도록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혼이 주를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리이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참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참 웃어야 될지 침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사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 사실 나중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항상 괴롭혔던 저 마귀놈, 저 사탄, 이 나쁜 놈들 다 싸잡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호소에 던져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를 저렇게 괴롭혔는데. 물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맙고 감사할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이제 지옥에 가고 나중에 불호소에 던져질 때 나를 괴롭혔던 자들이 딱 눈에 보여 고통받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겁겠죠. 아, 이거 쌤통이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윗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신대요. 아무리 원수가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구원은 뭐 혼의 구원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환경도 다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죠. 10절.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주께서는 가난한 자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한 자에게서 그를 구출하시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참으로 그를 구출하시나이다 하리이다. 자, 뼈가 말한대요. 뼈가. 여러분 뼈가 말할 수 있어요? 어떤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표정으로도 말하기도 하고. 언어가 안 돼.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바디랭귀지라고 몸짓을 또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을 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행위로 열매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저기서 뼈가 말한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뼈가 다 로마 병정들은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를 꺾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 뼈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뼈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뼈가. 예언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뼈는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는 거다. 그 얘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이런 일을 누가 하냐고요. 누가 계획을 세우고 누가 실행을 하겠습니까? 그런 자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인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전설이나 신화에 나오는 거 아예 없어요. 꾸며낸 이야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꾸며내겠습니까?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가지도 못하는데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나오네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환란 때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환란 때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가난해요.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야 되고 표를 받아야 되고 경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려고 하려고 한다면 멀리 해야 되겠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라고 나오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노력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환란 때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십중팔구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들이 가져가겠죠. 그럴 때 주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구출을 하시게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때나 구약이나 신약 때나 나중에 환란 때도 항상 구출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죠. 11절,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내 책임으로 떠넘기며. 거짓 증인들이 일어났다. 다윗을 거짓 증언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김없이 잘못도 없는데 죄 지은 하나님을 신송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언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내 책임으로, 여기는 책임이라고 했는데 어떤 비난받게 했다, 그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판을 당하실 때 많은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너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침도 뱉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당했던 것이죠. 12절입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노력하여 상하게 하였으나.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다윗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 어떻게 대한 것이죠? 선으로 올바르게 대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나 선을 악으로 갚았다. 지금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도와줬는데 특히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 갑자기 등 돌려서 나 너 몰라. 오히려 너가 죄 지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공격할 때도 있거든요. 믿는 도끼에 어떻게 됩니까? 발등 찍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주께서 행한 선한 일들을 보았고 그분이 행한 일들로 많은 어떤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마귀도 쫓겨났죠. 죽은 자들이 일어났죠. 주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막 은혜도 받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다니까요. 아니 도움을 받았잖아요. 치유 받았잖아요. 그러면 잘 믿어야지. 그럼에도 계속해서 또 표적 보여주세요. 또 표적 보여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리 그들에게 이런 선을 베풀어 주면 뭐 하겠습니까? 악으로 갚고 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군사들과 같이 그의 양떼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니까 비난하고 모욕을 하고 다윗을 아주 벨리알의 아들처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발 같은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난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땅을 파져 있는 그 구덩이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가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왕이요. 구덩이를 파고 뺨도 때리고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내게 이런 악으로 갚아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 정말 밉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혼이 상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 주님은 몸만 상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13절입니다. 나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내가 굵은 배를 내 옷으로 삼고 금식하며 내 혼을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되돌아왔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나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그렇게 너희처럼 그렇게 안 살았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한번 들어봐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병들었어. 그러니까 원수가 병들어서 죽기 막 일보 직전인가 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 거예요? 굵은 배 옷을 입고 금식하고 혼을 낮추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악한 자들은 선을 악으로 갖고 있으니 그 기도한 것이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나를 공격하면 그것을 갚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받아치면은 그게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다윗처럼 우리가 선을 베풀어 줘야 돼요. 오히려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계속해서 내가 굵은 배를 내 옷으로 삼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금식하며 내 혼을 낮추었더니 얼마나 자신을 이렇게 낮췄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대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왜 진심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보면은 그래도 밉잖아요. 나를 괴롭히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면 어때요? 밉죠. 안 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놈 또 봤어. 기도를 했는데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심으로 대해야 된다. 진심으로. 다윗의 기도로 원수들이 회심하고 복을 받지는 못했던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더라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나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그가 마치 내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내가 행동하였으며 자기 어머니로 인해 애곡하는 자 같이 내가 몸을 크게 굽혔나이다. 친구나 형제처럼 그렇게 대해준 거죠. 원수지만 그래도 가깝게 지내려고, 그래도 저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래도 나를 공격하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라고 주님은 생각하신 거죠. 물론 우리 예수님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어떤 기도로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친구나 형제처럼 대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몸을 크게 굽혔나이다라고 할 때 이런 기도의 자세로 항상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와 같은 이는 없다. 이런 원수들을 대적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 오직 주님이시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야, 내가 내 구원이야.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건져주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다윗은 듣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내가 내 구원이야, 내 은혜야, 내가 긍휼이야, 사랑이야, 이런 말씀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오늘 원수가 잘못 심판받아서 기쁘고 즐겁던 것보다도 내게 이런 말씀 한마디 생각나게 해주신 거 그거 하나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